새로운 곡인데요. 같이 따라 부르실 수 있으면 따라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고백하는 찬양이 있구나 라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인정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정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예배받을 그 안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을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이고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법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인생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갈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온 교우님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품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알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한양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올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러운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은 처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지른 많은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묵인하며 지은 죄, 이처럼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2024년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긍지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 국가의 아픔 속에서도 세계 열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치, 문화, 사회,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위를 떨치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더욱더 축복하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정치인들과 그들을 위시한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위가 더욱더 드높여지며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몸된 성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각 기관들과 기관장님, 부서원들, 성가대와 교회학교 그리고 교사들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많은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사는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삶을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과 조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몸된 교회의 출석 목표와 계획하고 준비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목표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몸된 교회가 광명시 복음의 초석이 될 수 있고 밝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꿈과 소망과 소망함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실타래가 풀리듯 부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과 실마리를 찾고 말씀 가운데 영의 양식을 채워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또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계신 하나님께 나 기쁘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말씀이 들리기가 어려운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시고 분주한 가운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말씀의 양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가 고통 가운데 쓰러졌을 때 그를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해 주셔서 먹여주시고 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마음이 상한 심령인데 이 시간에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에 저를 만나 주옵소서. 이 자리가 로뎀나무 그늘이 아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떼양볕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령이 운행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봉사하는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슬픔과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한 주간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아프셨던 분도, 고난을 통과하셨던 분도, 흔들리셨던 분도, 눈물 흘리셨던 분도, 마음 상하셨던 분도, 잠 못 이루셨던 분도, 몸과 마음이 아프셨던 분도, 슬퍼하셨던 모든 영혼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 회복과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의지할 곳 없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우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예수님 만나시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은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통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환난이나 역경, 아픔이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두려워 때로는 눈물 짓게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단의 뜻은 우리가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흥하게 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반응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신 분들이었는데 이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착하며 우리가 만나야 할 소중한 영혼을 보내 주옵소서 하고 기도처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한 가련한 여종을 만나게 되지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는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라고 해서 그 가련한 여종의 주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고 그 가련한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인생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곤란을 주고 시끄럽게 합니다. 이 여종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면 좋은데 공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해서 이들은 그냥 지나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몇 날을 이들을 따라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처를 찾고 조용히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이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여러 날을 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을 자유케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여종이 멀쩡해져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때린 것입니다. 재판도 없이
아무 죄목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때리고 송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놀러가다 만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쉽게 주님 앞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불순종하다 맞닥뜨린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시험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무엇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 먼저 나왔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상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으로 찾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성경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서 사용하신 하늘 아버지의 승리의 기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예수님을 믿은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풍파가 몰아닥쳐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붙들고 다니는 그 시간에 사도행전 8장에는 온 성도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쫓겨갑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급하게 사마리아로 막 정신없이 뛰어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땅끝으로 흩어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기록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려운 때에 펴고 읽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길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들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꿈 가운데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깨끗하게 해주었다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놀러 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인간이 어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밤중쯤 되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옥에 오늘이나 내일 처형될지 모르는 그 흉악범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보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은 없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셔서 그 깊은 옥에 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있습니다. 25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고 하나님을 무엇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렇게 합니까? 밤중쯤 되어 실컷 두들겨 맞고 몸조차 누일 수 없는 캄캄한 그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와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혹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통과해야 할 터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다면 하루 걸쳐서 갈 수 있는 길을 한 달이 걸쳐도 가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었는데 왜가 아니라 주님을 잘 믿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통과해야 할 연단도 우리에게는 있음을,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잘
잘 통과해야 함을,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아주 간혹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때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덜컥하고 제 마음이 툭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안 나오시다가 나오셨을 때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분은 살았다. 저분은 이제 시험 들지 않는다. 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고통과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인생의 밤에 주님 붙들러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저조차도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끄러운 기도를 새벽에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선포해야 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선포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귀한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찬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인생의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때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찬양하겠다고, 이 고난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정반대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서 찬양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풀어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땅이 흔들립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 비참한 쇠사슬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를 가두고 있던, 우리를 누르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아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눌리는 모든 우울함과 슬픔과 염려가 주님 앞에서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낙심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기도의 제목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그 고통의 매임을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풀어주시고 미움을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슬픔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칠흑 같은 밤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복받기에, 응답받기에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에스겔 3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은 인생의 황폐한 고통의 자리에서 망연자실하며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황무한 그 고통의 황폐한 이 자리를 내가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놀고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꼭 친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주보를 한번 펴보셔요. 우측 상단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주님,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꼭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너의 몫에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몫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손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그 종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가서 비구름이 오나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보내면서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그는 7번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응답과 그것이 우리의 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로 그 시간을 꼭 채우시면 내가 준비된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몫의 기도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서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닌가 보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보다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전도 여행의 걸음에서 이제 그 옥문이 깜짝 다 열려버린 것을 보고 간수는, 죄인을 놓쳐버린 간수는 죽임을 당하기에 거기서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보통 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고통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눈물의 때에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판사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한 판사는 어느 한 간증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나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은 대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룸메이트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부터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환난과 연단은 우리를 정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오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여서 저리로 건너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밤새 씨름을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길을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이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한 발짝을 내딛고 두 발짝을 내딛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는 그 다음 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십니다.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잘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파도가, 큰 풍랑이 옆에서 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그는 두려움에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만 삶의 풍랑에 빠져서 죽어가며 어쩔 줄 모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에, 우리의 책임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풍랑과 파도를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라. 나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잘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풍랑을 통과할 때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내 몫의 기도를 채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문제나 사람이나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에도, 눈물 가운데에도, 오해 가운데에도, 딱심 가운데에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귀하게 나오는 한 영혼 한 심령에 상하고 또 눌린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이 어려운 시간을 기도와 찬양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나의 인생의 슬픔이 떠나가며 낙심이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인생과 가정과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한 번을 드렸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몫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삶의 걸음을 위해서 풀리지 않는 사업장의 문제를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몫의 기도를 채울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시간에 내 몫의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에 내 몫의 기도를 그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내 몫의 기도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한 순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눈물 짓는 영혼들을 맡겨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한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흉악한 사슬의 결박을 하나님 끊어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세인을 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금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 몫의 기도를 채우며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신음에도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치리하고 수만 바라지라 수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속상하고 돌리고 슬퍼하는 영혼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모든 매인 것을 끊어 주옵소서. 내가 드려야 할 기도의 분량과 찬양의 분량을 주님 앞에 채우며 나아가오니 속상하게 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귀한 손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분량을 잘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이제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그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하여 온 간수가 세례를 받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온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회복과 치유가 가득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세우신 성도 순복음교회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결단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주일부터 8월 말까지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 예고로 정부 에너지 전략 정책에 발맞추어서 노타이나 세미정장 등의 복장 간소화를 더불어서 실행하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수하고 새단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은 교회 새단장 하시는 분들과 예배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 광고를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5번 7, 8월 구역 모임을 잠시 쉬어가고 대신에 중보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후의 광고를 잘 기억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우리 이영자 권사님께서 고 김영권 안수 집사님 추모하시는 마음으로 꽃꽂이로 주님 앞에 드려주셨으며, 그리고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모친 소천의 장례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이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받아가 주시고 계속 위로의 기도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에도 형통할 때뿐 아니라 곤고한 때에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내 몫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걷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성자 우리를 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11조 감사로 구역 예물과 성미 예물과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꽃꽂이 예물을 추모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위로의 기도에 감사로 떡을 나누는 귀한 가정까지 위로 위의 은혜로 온 교회에 천국의 소망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 고난의 끝이 있으며 우리도 주님 앞에 주께 드릴 열매를 안고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잘 신앙에 경주할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나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믿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매인 것이 끊어지고 어두움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서로 연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인생의 어떠한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내 몫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음을 명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존귀한 성도 가족들과 그 자녀 부모님 권속들 위해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